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살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너무 길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등잔대 그리고 렘넌트의 소원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오늘따라 중학생들 시험인가요? 우리 중학생 렘넌트들 가운데가 시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자리가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깊게 붙잡고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37 살리는 전도 제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두 번째로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누리는 자로 237 살리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뭐죠? 제자 삼는 자. 하나님께서 이 응답 가지고 이 언약을 응답 25로 나타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누려라. 그러면서 청소년 25에 대한 말씀도 주셨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각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각인함으로 사단을 이기고 오히려 사단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확정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렘넌트가 청소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25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어떤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방향이 제대로 안 맞는다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날마다 강단 말씀과 또 오늘의 말씀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올바르게 또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청소년 25를 누려라. 사단을 오히려 속이기까지 하라. 그러면서 6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지속을 하려면 내가 어디서 해방을 받았고 내가 어떤 것을 받은지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돼. 지속을 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계속 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데 문제하고 갈등하고 위기가 와요. 그때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학 문제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뭐 언어 이런 것보다도 수학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답이 정확히 떨어지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의 말씀에는 답은 정확합니다. 문제에는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정확한 답. 그리고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갱신할 수 있어요. 갈등이 온다. 그러면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시간표예요. 그리고 위기가 왔다. 이것은 축복의 기회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세 가지를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또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왜 시험 들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 재앙 망하게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결국에는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의 감정 통해서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기분 따라서 여기에 역사합니다. 또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 업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통로를 열어주면 안 돼요. 통로를 열어주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인 복음 다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렘넌트는 다 되어진 겁니다. 아멘? 기도를 한다.
내가 하나의 언약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한다. 그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플랫폼, 바수대,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기도회 때 뭘 했냐면 기도의 렘넌트 전도자의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아침과 그리고 낮, 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어제 우리 렘넌트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을 갖는다. 그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보, 왜 뭔데? 얘기를 해. 안 보여요? 어디가 안 보여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 대화할 수 있는 렘넌트와 소통할 수 있는 아침. 너무 감사하죠. 자, 이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시로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무시로도 기도하면서 또 특별한 기도도 집중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 자, 우리 서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우리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느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약 기도. 첫 번째, 철저하게 언약 한 중심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그럴 때 이 언약 기도를 누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예요. 이걸 알아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자음으로 얘기하면 야훼라고 해요. 야훼.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항상 계시고 스스로 있으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는 다 쓸 거니까 이거는 점점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닉네임이에요. 이레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보게 해주신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준비.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누구시냐?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기도하느냐? 여호와 로이. 우리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여호와 로이. 그리고 여호와 샬롬. 이게 다 하나님 닉네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내게 평강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평강 주시는 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줄 알아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닉네임이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좀 붙잡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계시고 스스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에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며 나의 목자이시면서 나에게 평강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결국에는 뭘 누리는 거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원래 인간의 형상 회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로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또 땅을 정복하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뜻을 정해서 언약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어요. 만들다. 제작하게 하셨죠. 제작. 첫 번째로 재료, 순금으로 만들게 했어요. 100% 순금이에요. 다른 그 물건들이랑 다르게 다른 이제 뭐 언약궤나 아니면 우리가 여태껏 봐왔던 여러 가지 것들은 금을 쌓았어요.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순금 자체로 만들게 했어요. 등잔대는.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 내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순금 자체는 믿음을 불변하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변치 말라고.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신다고 아빠 아니야, 엄마 아니야 이래요. 내 엄마, 내 아빠 아니야 이래요. 엄마 미워 이럴 수 있어도 엄마인 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믿음, 순금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 아버지를 믿어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등잔대를 만들게 하신 이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모양은 어떻게 만들게 하셨죠? 밑판과 줄기, 꽃받침과 꽃을 형상화했다. 형상화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강단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 주셨냐면, 칠판에 왜 말씀을 적고 왜 얘기해 주면서 강단 말씀 왜 드느냐, 이 모양을 예를 드시면서 말씀 주셨어요. 보고 적고 들은 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누리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인. 그리고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당연히 뿌리 체질 내려지죠. 하지만 각인이 안 되어지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어진다. 솔직하게 진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그 예배 말씀, 우리 토요학심부터 주일 강당하고 청소년부 예배 메시지 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각인된 자는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집니다. 체질 되어집니다. 복음 체질화 됩니다. 복음 체질화. 그러면서 그 증거로, 그 결과로 한동이 원팀이 되게 하시죠. 원팀. 원팀이 돼야 할 이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원팀이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원팀이 되어지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이 원팀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으로 원팀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결과는 네피림과 바벨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원팀 안 되는 게 낫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원팀이 되어지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나의 목자신 것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이 원팀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팀을 이룰 때는 내 주장하고 내 고집이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하고 내 고집을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원팀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주장 안 할 수가 있어요. 주장도 해야죠. 내 생각도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이냐 아니면 내 삶이냐, 내가 메시지 받은 그거의 근거이냐, 그거를 확인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기 전에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해 보시고 전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선 자꾸 그 창세기 3장에서 오는 나로 인한 주장과 고집은 분열시킵니다. 분열. 그 원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등잔대의 역할.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죠? 등잔을 놓기 위해서 말씀 주셨는데 내 역할입니다. 내 역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역할을 봐야 돼요. 나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나의 역할을 이해해야 돼요. 그 역할이 무엇이느냐? 첫 번째, 후대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발판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움 닫기가 될 만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그렇죠? 발판, 그리고 전도의 기초 말씀 주셨어요. 기초. 우리가 전도에 대한 기초가 없고 전도의 기초를 모르면 후대들한테 얘기할 게 사실은 없어요. 어떤 걸 전달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구원 주셨고 말씀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셨으면서 원래 인간의 형상까지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정말 세상에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 그 일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후대들한테 전달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 목사님 말 잘 들어. 착하게 살아. 너 깨끗하게 살아. 과연 그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교회 헌금 열심히 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의 기초. 그리고 선교의 주역. 여러분들이 이 내 역할이 무엇이냐? 선교의 주역.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들이랑 회의하다가 여름 방학을 저 하동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하동으로 가야겠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달 WRC가 다 끝나고 하동 가서 그 남해를 보면서 1박 2일로 가서 그 현장에 캠프도 한번 가보고 그 하동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을 또 기대도 해보고, 못 갈 수도 있지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선교의 주역, 캠프의 주역. 내 인생은 캠프다.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목적 가진 자. 아멘. 내 역할입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빛으로 부르셨죠. 빛.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집안 모든 사람. 가문 복음화에 주역되는 거예요. 가문 가정. 정말 이 가문 가정 복음화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집안에 누가 한 명이라도 예배 성공을 못 누리고 복음을 모른다, 복음화 되지 않았다, 교회를 떠났다, 그럼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등잔대로 부르셔가지고 빛을 비추시게 하는구나. 그 빛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구나. 그거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형 누나들 사랑하면 가문 복음화에 힘쓰는 겁니다.
사단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가문복음화예요. 가문복음화.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2, 3대 지나서 가문 그 저주를 끊기 원하시니까. 그 복음으로 살아나기 원하시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니까.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가문 복음의 주역.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눈을 뜨시오. 렘넌트요.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분. 눈을 뜨세요. 네, 이 빛나는 시간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 복음의 주역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후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원팀이 되어져서 가정 복음화에서 정말 누립니다. 전도사님은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그분들 통해서 딴 것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몰라서 정말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현장 한번 가보세요. 남들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한번 깊은 내면에 그 사람 렘넌트 다른 사람들의 깊은 내면 들어가 보세요. 혼동공허입니다. 혼동공허.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또 그런 믿는 동생을 만나서 복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또 서로 이해해 주면서 또 서로 힘주는 그 가정이 원팀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그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 가진 자, 정말 그 가문 복음화의 하늘 가진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선교를 얘기합니다. 선교. 우리 가문 복음화 그리고 현장의 다민족들과 그 누구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 이 등잔대를 만드실 때 다 연결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다 연결해서. 그냥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연결되게 해서 만드셨어요. 연결되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렘넌트들의 소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시작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인간의 형상 회복 누려서 정말 나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원팀이로서 가문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것을 소원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다른 것의 소원 말고 막 요새 퀸카가 인기잖아요. 막 자꾸 유튜브 때문에 퀸카가 나요. 막 퀸카 막 뭐 계속 퀸카 막 아주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뭐 난 퀸카인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에 소원 두지 마시고 내가 퀸카 되는 거 소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전도 복음 그 선교의 주역 되시기를. 그러면서 연결의 의미는 무엇이냐? 계속 말씀 주시죠. 전도 선교의 가교 역할. 가교가 뭐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 역할. 그 중간 다리 역할.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중간 역할이에요.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요. 다리 역할을 못하면 다 깨져요. 원팀이 안 돼. 근데 기도하는 자가 가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날 그거 시작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했지만 뭘 놓고 기도했냐면 계속해서 중보기도, 언약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그거 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뭐 하는 거냐? 그 언약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같이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챔피언들과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누리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자, 가교 역할을 하는 자. 아니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해요? 내가 인기가 없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친구들 사이를 중보시켜요? 그쳐요? 못하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 우리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그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 친척, 친구들 복음으로 다 연결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애통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 올바른 복음, 구원의 길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놓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 선교하죠? 어떻게 이웃이 사랑해 보이고 어떻게 친척이 안 돼요. 절대 인간의 수준으로 안 돼요. 전도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가나. 아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 서로가 하나 되는 그 연결하는 역할, 우리 청소년부가 그 중심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른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과의 그 중간 역할. 내가 무슨 샤이닝 스타 마냥 나만 이게 보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섬기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 그 원네스의 주역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무슨 의미 있느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창조의 빛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등잔 때에 비춰지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창조의 빛이에요. 그 창조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생명의 빛 되시면서 기이한 빛이면서 영광의 빛, 모든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혹한기 훈련이란 걸 해봤지만 뭐 야외 캠프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불멍 때리죠. 뭐 이렇게 다 이게 상황 좋을 때 가잖아요. 캠프를. 비가 오네. 우중 캠프 가자. 아니면 햇빛이 너무 밝네. 그러면 밝을 때 놀러 가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훈련 중에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나간단 말이에요. 추운데 이 불이 조금이라도 없잖아요. 죽습니다 진짜. 제 아는 사람이 아예 그냥 동상 걸렸어요. 발이 시커매진 거 처음 봤어요. 그 빛이 없고 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없으면.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 시편 56편 13편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생명의 빛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욥기 33장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달하기만 하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산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남들도 산다. 이 말씀 주시면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 방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 하나님께서 방주 언약 주셨어요. 방주.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에게 그 언약대로 지킬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 짓게. 그러면서 어제 핵심에도 나왔죠. 우리 산업선교 때도 나왔죠. 창세기 6장 18절에서 18절 말씀하고 20절 말씀. 뭐냐?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이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방주운동은 무엇이느냐? 결국에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방주운동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게 방주운동입니다. 방주운동. 여러분들이 등잔대를 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등잔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 붙잡고 정말 나의 소원이 정말 방주운동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결론 부분에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237의 망대, 그리고 치유의 망대, 그리고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서밋. 정말 237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 형상 누려서 정말 그 생기, 호흡, 기도 그 집중해서,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려서 생명의 빛을, 237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서밋,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달란트 가지고 그 누리는 기능 서밋, 그 가지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 그 일에 주역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왜냐, 다 달라요. 때가 있어요. 때가. 어제 그 말씀 주신 거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뻐할 때, 사랑할 때, 뭐 할 때 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본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 주신 이가 목자이신 것을,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한마디로 말씀 충만했다. 말씀 충만.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시험 기간이죠. 렘넌트들 시험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잖아요. 정말 영적인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좀만 내려놓고 그 시험의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난 최선 다한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막 기만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팀 또 나오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나아가라. 우리 등잔대 말씀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전도와 선교에 주역되게 해달라고, 그 증거 더하게 해달라고, 학업에도 증거를 더해 주시고, 우리 이제 여름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찬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통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 전 세계를 향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전 세계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정확한 올바른 언약 붙잡고 다른 복음 아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며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산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청소년 렘넌트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분간 포럼하시도록 하겠습니다.